곧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애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통치 방식인 폭력과 또 우상 숭배의 사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평화와 평등, 자유와 해방의 정신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또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까지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법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뒤편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또 그들의 떨며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 그리고 경외라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주요 성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경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말씀에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두 개의 단어는 의미라고 하는 것, 이 경외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본다라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손주 같은 아이가 할머니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네. 이것이 바로 공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그런 의미는 첫 번째로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공경하여서 그에게 절하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공경하는 마음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마음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서 있는데요. 이 남자를 커다란 손이 와서 이 남자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남자가 그 손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 공경이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두 개의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것에 압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때 느끼는 두려움, 그 존경하는 그 의미가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러러보고 그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 가을에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태아가 눈을 반짝 떴다. 이미 태아가 아니라 아기였다. 일순 나는 나를 관통하는 경외감에 서술아치면서 한 번만 더 힘을 주라고 힘차게 명령했다. 아마 출산하는 그 광경을 본 것 같습니다. 태아에서 이제는 생명을 가진 아기가 엄마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경외스러운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나고 그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잘 표현한 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있고요. 그 산을 가득 채운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고 또 나팔 소리가 있고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어로 하면 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현장을, 그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 언어가 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번개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산의 연기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서 보았던 현상을 여전히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이 그때 한번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남자처럼 커다란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화산이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와들와들 떨고 있어요. 그리고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침범해서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울타리는 그냥 상기슬개도 가지 못하고 그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경외란 바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경외의 태도와 마음은 그럼 어떤 것일까?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모습만 바라보았는데도 그들의 모습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압도되는 압도감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그 압도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있고
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19절은 경외감 속에서 멀리 떨어져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데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확 알아들으면 좋은데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컴퓨터 화면에 에러라고 하는 그런 표현, 영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뭔가 오류가 생긴 겁니다. 입력을 하고 우리가 컴퓨터나 뭐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딱 인식을 해가지고 알아듣고 그것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컴퓨터도 기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오류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압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바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위압감에 짓눌려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부르게 된 거예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물음표를 찍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오늘 오른쪽의 그림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들이 살아왔던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 폭력으로 가득 넘친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성향도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성향으로 바뀌고요. 폭력성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런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장벽이 되는 죄를 제거하고 백성과 소통하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없다고요. 죄로 인해서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대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언자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태도로부터 시작하는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삶이 변화될 텐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목적,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오셨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두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예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죠. 뭔가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요?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느냐?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라. 그런데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범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이들이 행동이 있어요.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왜 숨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들을 오히려 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의 얼굴에 있도록. 20절 하반절은 원래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원 번역을 보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영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사역하셨습니다. 개인이 이것을 원어적인 뜻 그대로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의 얼굴에 있도록. 우리 얼굴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현상으로 그들에게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현존하심과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처럼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범죄한 인생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더 정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